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끝절까지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말씀이 조금 많은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전체 서문이고 이 19절부터 이제 내러티브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있고요. 세례 요한은 아시죠? 그 광야에서 살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외치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물로 씻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예루살렘에서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이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 근처거든요. 이까지 거리가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차도 없던 시절에 이 4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웬 사람들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결코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요? 예,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제사장은 아시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또 누군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요단강에 누구 앞에요?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죄인된 것을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는가?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 와, 뭐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목사님, 그 목사님들을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 전도사님 무리를 막 보낸 것입니다. 누가요?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자, 이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24절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자, 이 유대인들은 곧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 바리새인은 또 누군가? 뭐 페리시스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파라시라는 단어가, 파라시를 한자어 음가로 번역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영어로는 페리시스고 그 성경 원어는 파라시입니다. 파라시는 분리하다,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분리, 야 너 저리 가, 막 이런, 너랑 안 놀아, 이런 거고, 구별된, 좋게 말하면 구별된 자예요. 나는 너희처럼 하진 않을 거야, 휩쓸리진 않을 거야 하는 게 이제 구별된 자. 언제 나왔냐면 기억나시죠?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그때 이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던 시기가 있습니다. 침묵기, 암흑기. 그러니까 요때 국제적인 정세가 막 이 제국 패권이 바뀌고 하면서 로마가 그리스 문화권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메데 바사 이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30몇 살에 요절함으로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 밑에 장군 4명이 땅을 4등분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한 사조가 뭐냐면 헬레니즘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그리스 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제우스 신전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 신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엄청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헬레니즘의 이 문화 사조는 다신교예요. 정말 잡다한 그리스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그 제우스, 그 황제가 난 제우스의 아들이다 해서 본인을 신격화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뭐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니까 죽을 판인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죽을 판이고, 출세가 우선인 사람들은 오케이, 그럼 뭐 다신교 좀 허용하지, WCC 뭐 집회 좀 허용하지, 뭐. 이해되시죠? 이게 나뉘는 겁니다. 그때 나라가 아마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휘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겠다,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파라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정체성 지킨다, 우리는 말씀 지킨다 해서 율법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난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기 싫은 것들을 막 엄청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난세가 되면. 그 막 눈치 보고 율법 안 지키던 사람들이 이 난세가 되고 막 나라가 빼앗기고 이러니까 우리 율법 운동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브먼트가 확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화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왕조들, 그러니까 왕의 그 집안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후원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서 급진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대부분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막 엎치락 뒤치락 싸울 때 틈을 노려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또 성공을 해가지고 한 10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 유대인 왕조가 수립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정치 세력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뭐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사랑하고, 그러니까 항상 출발은 순수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요? 정치 세력화되고 사람들이 밀어주고 환호하고 막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변심이 되고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말씀 운동, 율법 운동 지켜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중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요소가 그러니까 매우 율법적이게 된,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율법도 필요해요. 특히 로마서 보면은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살인하지 마, 율법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계명인데 자꾸 죽이고 싶어. 저거 어째 붙고 막 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해되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율법인데, 이 율법 운동으로 전개를 했다가 변질이 되고 이게 통하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순수했던 중심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양상이 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정치 세력화되고 힘을 얻고 또 한 번 반란을 성공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명예도 얻고요. 그러니까 또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보이는 외식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발목을 보이지 않고 절대 뛰지 않고 그나마 약간 우리 조선시대 선비처럼 하고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금식 며칠 하고 그걸 또 티를 다 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은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들으신다. 이해돼요? 누구를 대항해서 누구를 저격해서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딱 서가지고요. 그것도 제일 사람들 많이 보이는 광장 한가운데, 통곡의 벽 가면은 광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옷도 시꺼멓게 하고 모자도 쓰고 머리도 이렇게 따가지고 커다란 성경을 들고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막 있잖아요. 막 이걸 막 다 티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고 티를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 바르고 정말 방금 갈비집 다녀온 사람처럼 반들반들하게 하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왜?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볼 필요 없어. 본질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당대의 분위기가 하여튼 거룩한 척 티를 내고 잘 믿는 척 티를 내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기 지금 사해 근처 요단강 부근에서 한 남자가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 하면 유대인들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양털 옷, 단벌 옷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딱 그렇게 비슷하게 살면서 오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막 선포를 하기 시작. 근데 여러분, 이게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한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저는 봤을 때 매일 집회였을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 행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분이 곧 오십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곧 나타나십니다. 이걸 막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몰릴만 하죠. 지금 나라 주권 빼앗겼죠. 압제당하죠. 가난하죠. 빼앗기죠. 그러니까 곧 여러분 메시아 옵니다. 그리스도가 옵니다. 모세가 예고했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이제 곧 내 뒤에, 내 다음에 나타나실 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시킨 게 뭐예요? 사람들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귀에도 이게 들어가면서 오케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진짜 믿으려고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걸 거 없나?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단들이 출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래요? 그 가말리엘이 죽일까 할 때 나도 봐라, 이전에도 어떤 그 흐름이 있었는데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졌지 않느냐, 이것도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약간 예수님 실드를 쳐줬거든요, 가말리엘이. 이해되십니까? 이 개신교도, 이 기독교인들 죽일까 막 이렇게 할 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앞에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들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목 날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사기치잖아요. 그러면 또 막대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두 가지 질문. 자,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세례요한 너 누구야? 요 질문이고, 두 번째, 너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두 질문 사이에 세례 요한의 답변은 뭐냐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문장 구조가 어떻냐면 드러내어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고 그 가운데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어떤 상태냐? 확신에 차 있는, 분명히 말하는, 망설임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확실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 대답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합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기꾼이었다면 자기를 뭐라 했을까요? 내가 그니라 한마디 하면 끝이 납니다. 왕궁에서 오고, 아닙니까? 네, 줄을 서겠죠. 근데 뭐예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난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을 위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본인의 정체성이라는. 두 번째, 뭐를 말했는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는 분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첫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하는 세례 요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들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람의 유대인들이 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요한이고, 뭐 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고,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분명히 얘기하는 게 8절이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대로 세례 요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돼요? 너 그리스도야? 했을 때 뭐라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뭐 하는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 이해되시죠? 잘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고한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관련된 성경 구절,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엘리야가 왜 튀어나오냐? 이게 참 중요한데, 성경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구요? 2명? 3명이죠. 3명. 처음 누구예요? 에녹. 2번째 엘리야. 3번째 예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쩌면 최후 심판 날인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 운동하는 이 말씀학자들이 이 말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전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자, 만약에 엘리야가 진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봐도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하니까, 회개하라 하니까, 야, 엘리야 아니야?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가 혹시 세례 요한 아니야?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 아니다. 땡.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그 선지자냐 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군가? 그 선지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 이건 여러분,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구나, 이건 처음 깨달았는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18절도 읽어봅시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게 이르시되, 여기 화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둘 것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게 라는 신명기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네가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너야? 네가 그 선지자냐? 다시 세 번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에 대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야?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끄집어내냐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 그의 모든 죄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 보십시오. 이 구조가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준비해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필요한가? 곧 있으면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9절에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다스리실 것이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는 외치라.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씀이 본인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말라기서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너는 외치고 준비시켜라.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너는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하라. 이게 누구의 사명? 세례 요한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능력, 이 세례 요한의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방황이 없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본질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에서 오는가? 이 능력, 이 속도감, 이 분명함, 이 확신 어디에서 나오는가? 본인을 향한 말씀에서 오고, 이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자신의 사명이 되고, 자기의 방향성이 되고, 자기의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쪽 회사에서 나를 부르고 저쪽 회사에서 부르고 이해되세요? 내 전공은 이건데 취업은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는 거야. 둘 다 전공이랑 상관없어. 둘 다 아닌가? 아니면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본인을 예고한 성경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본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이 되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말씀이 방향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등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혼란이 없고 비본질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비본질이 존재합니까?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모임과 쓸데없는 인맥, 쓸데없는 소비와 쓸데없는 고민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인생은 비본질로 가득 찬 삶이에요. 없어도 될 것들을 갈망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또 없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가 다 해보고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그것들을 열망하는 비본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영은 살아가지고 내가 맞나 이게 맞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뭐해? 그것도 다른 것으로 마취시키고 또 그것들 얻으려고 그것들 누리려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해지면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불필요한 액션, 불필요한 말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삶이 분명해지고 또 비본질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연해집니다. 할렐루야.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본질에는 타협이 없고 비본질에 유연한 삶이 되어져요. 바울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딱 그러잖아요. 옷, 약대 털옷 하나면 충분하지 뭐. 음식, 메뚜기 석청, 충분하지 뭐 해야 돼? 설교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세례 줘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도대체 뭐야? 나는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신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사방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그 길 다 마다하고 온갖 고생하면서 도시를 넘나들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웁니다. 돈 떨어지면요. 시장 가서 천막 만들면 되지. 천막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짐승 사체 만지는 거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막 이런 거 안 만드는 그냥 백정 취급 받았어요. 못돼. 율법 끝났는데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짐승 가죽 가지고 천막 만들고 팔고 돈 생기면 또 그거 가지고 여행 경비하고 그러면서 야 너 뭐해? 동창회 있어. 바울 너 뭐해? 요즘 뭐해? 나 요즘 시장에서 천막 만들어. 이해되세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왕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이 쇠사슬 매인 거 빼면은 너희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내가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부러워해야 돼.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이 확실함, 이 명확함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내 인생이 연결이 되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고, 망설임이 없는 인생이고, 혼란이 없고 비본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다 이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진로, 취업 걱정, 뭐 선택에 대한 고민들 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본질이 가득 차 있거든요. 빛이 없거든요. 왜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선택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세례가,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켰는가?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원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한 파가 있는데 뭐냐면 SNF파입니다. SNF파. 그러니까 하나의 교단이에요. 이거를 쿰난 교단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쿰난 지역에서, 동굴에서 쿰난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이 사본을 누가 썼는가? 이 SNF파, 이 교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경건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사막에 이 수도원, 기도원 같은 거 짓고 거기서 수도승처럼 맨날 성경 쓰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이해되시죠? 그다음 전도하고 요런 데 애썼던 파가, 교단이 SNF파인데 전승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젊은 시절에 여기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청년 때 성경 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SNF파에서 주로 하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5장이나 민수기 19장에 만약에 유출병 있는 사람들, 뭐 여자들 뭐 월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설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로 시체를 만졌어. 여러분, 이게 살면서 시체를 만져야 될 때가 있더라고. 시체 만져보신 분 손. 많이 만져보셨는데. 자, 내리시고. 죄송합니다. 뭐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임종 예배, 이렇게 목사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있잖아요, 입관 예배할 때 그때 하면은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병원 직원이.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시체를 이렇게 들어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 동안 부정한 거예요. 제 옷과 몸을 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할 때 항상 뭐를 써요? 물을 쓰거든요. SNF파에서 뭐를 했냐면, 이게 우리처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부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은 씻습니다. 물에 온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씻어줍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이 교단에 있었는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몸을 담았다 나왔으니까 그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SNF파 전통대로 회개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발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세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이 넘치고 그리고 망설임이 없고 혼란이 없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재밌는 게 구절이 이제 잠 깼으면 좀 앉으면 좋겠다. 두 사람. 예.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오냐면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첫눈에 보고 알아본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맞는 것 같고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거 알겠고 한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댔습니다. 사람들도 몰랐다 그랬고 세상도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가 확증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개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개척을 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엄청 확신에 차서 했잖아.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개척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 사람 만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확증을 받고 이게 맞구나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홀파 때 바람 많이 불겠네, 공격이 많겠네, 이거 감지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개척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일 개척 반대하던 저희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꿈꾸면서 재밌는 게 양들이 막 푸른 초원에 양들이 펼쳐져 있는데 다 삐쩍 꼬라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게 아이고 야들이 와 이러노 푸른 초장 위에서 풀 먹으면 되는데 왜 양을 먹어? 그러니까 보니까 먹이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두 팔 걷어붙이고 야 이것 좀 먹어봐라 하고 너무 이쁜 새끼 양이 있길래 이거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안고 막 치다가 잠에서 깼어. 그러면서 근주 개척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 음성 듣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 그리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 그 전에 막 욕하고 막 권사님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협박을 하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사람을 바꾸시는 거는 하룻밤이면 충분하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루면 충분하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짜 확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모르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분명하게 전하죠.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자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자는 누구보다도 그 삶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선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망설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후회와 고민과 의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확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확증을 시키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18절까지 말씀과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다입니다. 보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자,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도살장에서 도살꾼이 양을 죽이는 과정으로 대입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양과 관계가 많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서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만들어 주셨고, 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받아 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이 기점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양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양, 가는. 무슨 양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야, 역시 우리 선영 집사님 바로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가 죄지으면 죄는 1대1이잖아요. 내가 죄지으면 내 죄를 가지고 내 양을 가지고 가서 내가 양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스라엘이 1년에 딱 하루 한 번의 제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특별한 은혜의 날을 주셨어요. 언제겠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날을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피를 들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날인데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격리돼 가지고 매일 자기 깨끗게 하는 제사를, 회개 기간을 거치고 또 제사를 연습해서 들어가요. 온 백성이 이때 회막에 모이는데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2마리를 누구를 하지? 우리 세범자매를 죽일까? 태인 형제 죽일까?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죽입니다.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피를 받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커튼 여는 것입니다. 예, 야, 커튼. 우리도 커튼이 지금 찢어졌거든요. 빨리 다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커튼을 열면 지성소에 들어가.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피. 이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 뚜껑에 뿌리면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한 명이 제사를 드렸죠. 염소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제사를 드렸는데 죄는 누구의 죄가 사라졌어요? 모든 죄인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가, 한 마리 남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는 안수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는. 뭐냐면 여러분, 안수, 이 사마크 하는 거는 전가하는 거거든요. 죄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이해되십니까? 주님 막 이런 거 죄를 고하는 거예요. 예를 못 들겠네. 응? 주님, 대철이가 양다리 걸치다가 들켰습니다. 이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림이가 부부싸움하고 남편을 그렇게 때리고 학대를 하고 주님 살려주시, 이런 죄를 고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주님, 민수가 뒤에서 목사 욕했답니다.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야. 모든 죄를 다 고해. 덮어 씌우는 거야. 이해되시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은 죽이느냐? 아니고 맡은 사람이 얘를 데리고 성막을 지나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한참 가야 돼요.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염소를 놓아서 탁 차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이해되세요? 목적이 뭐냐면 쭉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먹혀서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목이 말라서 죽든지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야 돼.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제거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성전 문이 동쪽으로 있잖아요. 그 동쪽으로 나가서 계속 동쪽으로 나가요. 서쪽과 동쪽을 나누는 거예요. 죄인과 죄를 나누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성전에서 바로 내쫓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음매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죄가 사다가 다시 이제 덮어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한참 광야로 가서 거기서 보내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요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날 하루, 1년에 단 하루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다 십자가 예수님으로 이게 예표가 된 것이고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양은 양인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 아사셀 염소 연결되시죠?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유대인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암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보십시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뭐라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이 뭐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땅끝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넘어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방과 땅끝까지. 이해되시죠? 49장 7절에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렇습니다. 고관들이 경배하리. 왕이 이스라엘 왕 한 명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엄청난 계획을 누가 알았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른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누군가 오긴 올 건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는, 알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언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확증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거 타겟팅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 사명이 완전히 빠그라지는 것입니다. 니 때문에 우리 잘못 믿었다, 니 때문에 이단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해야 그 사람을 따라가고 말씀 듣고 믿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몰랐다니까. 세례 요한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언제겠어요? 자, 요한복음 32,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야,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보셨어요? 저 설교 준비하도 그렇네. 세례 요한도 몰랐네.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봐봐, 이렇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명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0장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를 전하겠는가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정확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통과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건데 그러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아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공군에 보면은 항공 관제사라고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 중에 최고 빡센 특수부대가 공군에 있는데 얘네들 뭐 하냐면은 그 미사일 이렇게 포격하잖아요. 그 레이저로 좌표 찍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어디에 비행기를 내리고 어디에 짐을 떨궈야 될지 좌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이 항공 관제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CDT인가? 하여튼 특수부대가 있는데 엄청 빡셉니다. 그 잘못 찍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데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거 긴장하시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시키셨는데 힌트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맞으면 그 위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걸 네가 보게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32절 보십시오. 있습니다.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확인이 됐죠. 말씀을 받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세례 요한의 결론이 뭐 어떻게 돼요?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 알지 못하던 분을 보게 되고 증언하게 되고, 여러분, 확증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성령님은 이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뭔지 아시죠? 도장을 찍는 거야. 불에 여러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데 누가 어느 집 양이냐 했을 때 불도장에 이렇게 그 도장을 불에 새빨갛게 달궈가지고 내 양에 팍 이렇게 찍어버리는. 이 작업, 이거는 얘네는 내 거다, 내 자녀다, 내 것이다. 이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도장 찍고, 불도장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확인 도장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는 것을 보거든이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망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머뭇거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혼란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자는요, 보고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확증이 일어나고요, 인생의 방향성과 정체성과 사명,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보고 듣고 깨닫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고, 성령님은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증된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확증된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매일 지금 재판 과정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의원인데요. 뭐 끌어내라 했다며 아닌데요. 진술이 바뀌는 거야. 본인 막 대답을 하면서도 막 금방 전에 했던 말이 바뀌고, 탄핵 재판관이 뭐냐, 뭐가 맞냐, 뭐가 진짜냐 막 역정을 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되기 원하십니까? 증인은 증언해야 되거든요. 증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확실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증인이 안 되는가? 증언이 안 되는가? 아리까리한가? 전도해 보세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들은 것이 뭐하고 본 것이 없습니다. 확증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상태인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건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내 신앙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게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입니다. 주님 뭐예요? 보거든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희도 봐봐, 보라. 이게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확신 없는 사람, 신앙의 확신 없는 사람, 믿음의 확증이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도해야만 합니까? 누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증인되면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증언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증언하려고, 아리까리한데 증언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전도 중요하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확증받은 것이 있고 도장받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묻거나도 전도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마지막 셋째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또 보고 말하되, 보라, 계속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일관되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 너희도 보라는 거. 지금 내가 보는 걸 너희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눈에는 지금 저 허름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저 촌놈, 저 아저씨가, 저 청년이
구약의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저 사람, 저 지금 우리 앞에 지나 저 사람인데 너희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 증언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 신앙, 내 믿음, 주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내 믿음과 이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신은 얼마나 확증되어 있는가, 얼마나 분명한가. 여러분, 이것이 큰 것이 작은 것을 대변하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증거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에 달려 있는데 예수에 대한 우리 입장이 모호하다면 당연히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입장도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모호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증인이 된 사람은 뭐 해야 될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확증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에 막 회개도 열심히 하다 왜 말씀 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확증된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진짜 유명무실한 신앙이더라고요.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쓰러져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곁에 있는 두 제자에게 세례요한이 얘기해요.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두 제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례요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보고 제자 뺏긴 거예요. 이거 보내줍니다. 또 세례요한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했습니다. 따르다가 아콜루데오인데 이거는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동의하다, 순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와 동반하고, 예수 뒤를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설교 뒤에 여러분이 따라야 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몸을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또 계속 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보시고 물어 이르되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다는 말이 제테오인데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얻기 위하여 찾고 탐구하고 조사하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발견하려고 지금 탐구하고 조사하고 왜 내 뒤를 따라오느냐? 나를 왜 따라오냐? 너 세례요한 제자였잖아. 왜 스승 바꿨어? 너 지금 그 교회에서 집도 먼데 왜 멀리 이 교회 여기까지 이 교회 왜 와? 이거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 다른 교회 다녔잖아. 더 크고 편하고 좋은 교회 있잖아. 거기에 네 태어나면서도 같이 자란 친구들 거기 그 교회 다 있잖아. 그 교회 안 가고 왜 이 교회에 와 있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면 너희가 찾는 게 뭐야? 너 지금 진로 고민 놓고 지금 고민하지. 어디에 원서 쓸까 고민하지. 어떤 선택이 맞는지 고민하지. 물으시는 거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 지금 뭐 찾고 있니? 지금 너 뭐를 찾고 있니? 뭐를 발견하고 싶니? 뭐를 소유하고 싶니? 이 교회 왜 오니?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 좋은 시간, 이 날 좋은 시간에 여기 왜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예?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예?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 질문에 누가 답을 할 수 있어요? 발견한 사람, 찾은 사람, 보고 들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결국에는 발견한 사람이 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왜 사는지 찾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증 없는 증언이 없어요. 확신 없는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간절히 찾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니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제자들은 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다라는 단어가 메노, 어떤 장소에 머무르고 살고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 뭔지 아세요? 당시에 랍비들은요, 연구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실에서 이 아카데믹한 개인 연구소죠. 여기서 제자들을 양성해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해서 이 학파가 세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승님은, 교수님은 어느 계열이십니까? 어느 학파십니까? 어느 줄기십니까? 더 넓게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인생 걸고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다 듣고 흡수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당신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뉴웨이브 교회 와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두 마디였습니다. 와서 보라. 영어 성경 보면 딱 come and see. 네가 와서 네가 직접 봐. 네가 보고 결정해.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 고민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너희 직접 와. 한번 뛰어들어봐. 한번 찾아봐. 너희가 직접 봐. 내가 보여줄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아리까리한 모호한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아리까리한 상태 여러분 제발 두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 선택이 맞는 건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모호한데 어둠 가운데 두지 마세요. 가서 빛이신 예수를 보십시오. 구하고 찾으십시오. 구하고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경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 확인된 신앙, 확증한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것을 봤습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는 자들, 주님을 뒤따르고 질문하고 만나고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확증을 가지게 되고 증인이 되어지고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1절에 빌립이 뭐라 하냐면, 자, 예수님 가서 봤잖아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게바라 하리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만나다가 휴리스코입니다. 메시아를 find, 찾았다. discover, 발견했다. 얻었다. 누가요? 뒤따르고 구하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찾고 발견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얻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사야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저주는 뭐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제 요시 땅 들어오는 사람 거야. 한번 찾아봐, 구해봐.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증언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분명하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일주일간 지금 말씀을 매일 저녁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얼굴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막 김태희로 바뀌십니다. 아니고요,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세요. 눈이 막 초롱초롱 빛이 나요. 이해돼서 그냥 왔다가 듣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보여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거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이 찾는 눈이에요. 말씀이 쏙쏙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주일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는 자 되어지십시오. 발견하고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뉴에이브 교회의 신앙이, 한 명 한 명 성도의 신앙이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나는 보았습니다, 난 들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확신하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할렐루야.